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 40년째 되는 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부모 세대가 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광야에서 자라온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30장의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마음을 돌려서 순종하지 않고 빗나가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섬기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경고한 대로 당신들은 반드시 망하고 맙니다.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15절에서 18절, 18절에서 20절도 다시 한번 모세가 이것을 반복해서 설명하는데 복과 저주가 당신들 앞에 펼쳐져 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고 번영으로 가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저주를 선택하는 것이고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고 파멸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불순종 무엇을 택할지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이 펼쳐져 있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기는 아는데 그게 어떻게 실천 가능하겠어? 그건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야.
모르겠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난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알긴 알겠는데 순종하기 어려워, 난 그걸 실천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앞에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니었죠. 신의 말씀은 누군가가 신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 말을 받아다가 전해 주어야 우리가 드릴 수 있다. 그러니 신이 계신 곳에 누군가 가야만 하는 것으로 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에게 모세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고 나면 혹은 모세가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누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다가 나에게 가르쳐 주지? 하나님이 저 바다 건너편에 있다면 그 바다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그것에 대해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 먼 곳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어져 있다. 모르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다.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인 로마서 10장에서 이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서 제가 신명기의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이 이것을 인용한 로마서의 말씀과 이어지고 이 로마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제가 전해드렸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패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투가 늘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현장, 넋놓고 있다가는 눈 뜨고 코 베이는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쟁자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그죠? 가만히 있는데 저도 그거를 자주 경험해요. 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구나.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전투가 있다는 거죠. 원수마귀가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우리를 점점 죽음의 늪으로 끌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관계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죄짓게 해서 알게 모르게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독하는 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친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버탐이 하나님과 등지는 이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도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겁니다. 죄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원수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으로 방패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우리가 크고 작은 전투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장된 군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승부의 결과는 이미 나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미 이 전쟁은 승부가 나 있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역시 예수님입니다.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의 세력 가운데 들어가셨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신 겁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죽음의 늪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간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권세를 해체시켜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자유를 가져다 주신 거죠.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예수님이 승리해서 진두지휘하시면서 가시는 그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셔서 승리의 개선 행진을 걷고 계신데 우리를 언제나 그 개선 행진에 참여시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이미 다 승리를 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소탕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집어넣으시기 전까지는 사탄과 마귀의 권세 귀신들이 여기저기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신 전쟁에서 지역의 승리를 게릴라전을 펼치는 그 사탄과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지역의 승리를 담보해 주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야비하게 밤을 틈타서 어둠을 틈타서 약점을 노리며 화살을 쏘아대는 이 게릴라들, 사탄과 마귀의 권세를 지역에서 박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주에는 더비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사는 지역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일터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는 거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지역의 승리를 담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미 승리한 그 전투에서 이제 지역의 승리를 담보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역의 승리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겁니다.
이미 승부는 났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이미 예수님에게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승부는 끝났는데 게릴라전을 하는 이 졸개들을 우리가 박멸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승리를 담보하는 공격 무기가 무엇인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있지만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무기로 궤변을 무찌르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무기가 무엇이냐? 공격무기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이 부분은 아까 신명기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6장 6절 7절의 말씀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으러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의 말씀을 받으려고 신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장 8절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1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신명기 지금 30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 성경책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울이 지금 보내고 있는 로마서를 읽는 성도는 이 성경책이 없어요. 두루마리 성경이 회당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이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에 갈 때만, 함께 모였을 때 그것을 귀로 들을 수 있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주어졌죠? 잠깐 화제를 돌려서 이 한반도 이 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반도와 그 주변에 수많은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공격용 무기들이 많지만 일반적인 공격용 무기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어서 그 무기를 사용하면 전쟁의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무기들이 있습니다. 무기 중에도 이러한 무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략무기라고 해요. 전쟁에서 쓰는 용어 중에 전략무기입니다. 전략무기를 한번 사용하면 전투의 판도가 바뀌어버려요. 이런 전략무기 중에 비행기 중에는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B-52 비행기인데, 전략 폭격기인데, 이 비행기는 미사일을 32톤을 탑재를 합니다. 미사일을 어마어마하게 탑재를 해요. 비행기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32톤을 탑재를 하는데 그 중에 탑재되는 무기 중에 뭐가 있냐면 핵 미사일이 있습니다. B-50는 엄청나게 큰 전략 폭격기에 이것이 딱 뜨면 북한이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슨 미사일을 쏜다 그럴 때 미국 본토에서 뭐가 날라오냐? B-52가 날라옵니다. 최근에 2번 날라왔습니다. 그러면 북한 전체가 다 비상이 걸립니다. 이것은 핵미사일이 언제라도 그 위에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B-1 전략 폭격기가 있는데, 이 폭격기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와 북한의 최고 지휘자가 있는 지휘부 시설을 초정밀
1m 단위 초정밀로 타격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다량으로 장착하고 있는데 하늘을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 바깥에서 그것을 퍼부어대면 도시 하나가 그냥 마비되어 버립니다. 이 비행기 2대가 한반도상에 딱 뜨면 북한에 완전 계엄이 펼쳐지는 거죠. 비상이 걸리는 거죠. 이 전략 무기 중에는 핵 잠수함도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노출되지 않고 바닷속에서 은밀하게 몇 날 며칠을 핵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올라올 필요가 없어요.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라도 상시 있다가 필요할 때 다가가서 전략적인 무기를 쏘아버립니다. 또 항공모함, 이것은 비행기와 헬기 90대가 장착되어 있는 이 항공모함, 5,000명의 군인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어느 곳으로 들어가 버리면 전쟁의 분위기가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 전략 무기들이 이렇게 많은데 한반도의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느냐? 미국 본토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까운 일본 미군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기를 아무리 다 시위를 해도 북한이 꼼짝을 하지 않는데 이 전략 무기들이 한번 딱 비상이 뜨면 북한이 막 떠는 거죠. 제가 왜 이 전략 무기를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략 무기로 주신 게 있어요. 이것은 전투의 판도를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도 다 적을 그 말씀으로 선언하면 적이 다 쫓겨갑니다. 적이 다 패배하고 도망갑니다. 적을 공격하고 무찌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전략 무기가 있어요. 이 전략 무기는 미국 본토에 배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본 미군 기지에 배치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입에 우리의 마음에 배치해 주신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전략 무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어지는 말씀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가 주님이시다 말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전략 무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 공격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은 뭡니까?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 구조된다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요? 자유케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적의 공격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 전략 무기를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4절의 말씀 함께 본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략 무기가 입으로 선언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승리를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 무기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입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 능력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보세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내가 그분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언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말세에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꿋꿋이 승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그들이 악마를 이겨냈느냐?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 말세에 승리를 쟁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를 쟁취하느냐? 예수님의 그 흘린 피, 보혈과 예수를 증언하는 말씀으로 악마를 이겨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전략 무기라는 거예요. 저희가 사도행전을 아침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평생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그 자리에서 즉시 걷습니다.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를 둘러싸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주저앉아 구걸하던 거린이 아니었는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을 내 능력이나 내 경건으로 고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성하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명한 거죠.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이런 일이 된 것이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고 그 입술로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언되고 나자 이 병자가 일어난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전략 무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그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에게도 일어날 믿음이 있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내 안에는 누가 사시는 겁니까?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각국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한 말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일은 사람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인데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믿는 자가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8장, 지금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으로 고백하는 방패기도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게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지난주는 에베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방패기도를 드렸는데 조금 긴 것 같아서 제가 시간을 좀 많이 들여가지고 줄였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이게 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인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기도로 고백으로 적어 놓은 거예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나의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나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새로운 삶을 날마다 누릴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어디에서 증언해 주셔요?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를 주인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며 선언하면 예수님의 이름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하나님이 주신 공격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그죠? 그 중에 전략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마음에 주신 말씀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내 마음에 믿고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고백, 그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증언,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전략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원래 본문이 우리가 에베소서 6장이었으니까요.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어진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을 알리는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입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입술로도 전할 수 있도록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히 말할 수 있게 어떻게 기도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전략 무기라는 거죠. 제가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제가 인용을 해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보이는 곳에 몇 군데 붙여놨습니다. 저는 매일마다 이 고백을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 저한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임한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과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임한 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의 위에 임한 나의 영과 너의 입에 임한 나의 말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고백하고 증언하는 말이 너의 입에서, 내 자손의 입에서, 또 그 자손의 입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전략 무기로 모든 순간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전략 무기로 모든 상황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십시오. 비밀은 골로새서 1장 27절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분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 그를 드러내십시오. 증언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십시오. 그의 이름으로 회복과 치유를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일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휘두를 뿌립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말하는 것은 내 입술이지만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3절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그런데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고백들이 퍼져나가서 믿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남자 어른의 수가 5,000명이나 되었더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내 입술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전략, 무기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무장케 하신 무기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공격무기 성령의 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 말씀을 입으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입술을 통해 증언되고 고백된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파주 지역에, 우리의 가정이 있는 그 지역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터의 그 지역에 주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전략 무기를 우리가 선언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사탄과 마귀의 교묘한 공격을 무력화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약한 부분들마다 그리스도의 치유를 선언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언합니다.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며, 질병에서 자유케 되며, 아픔과 연약함에서 자유케 되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략무기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기로 결단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